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은 술람미 여인의 꿈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오늘은 술람미 여인의 꿈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막 이렇게 점핑 또 점핑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목류병 환자인가 갑자기 침상에서 뭐 또 거리로 나가서 돌아다니고 또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술람미 여인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내면의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고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5절까지 읽고 또 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꿈 여러분들 꿈을 꾸시죠? 이 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본문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 꿈이에요. 꿈속에 또 막 거리를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거기 순찰하는 술락분들 있죠. 그 사람들 붙잡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맞는 거죠. 꿈이니까 막 장면이 바뀌고 또 논리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고 그런 거 꿈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 꿈의 솔로몬을 만난 거예요.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붙잡고 이제 막 자기 친정 엄마네 집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꿈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꿈속에서 꿈을 마무리 짓고 깬 후에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좀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술람미 여인도 꿈을 꿨구나. 우리도 꿈을 꾸고 성경에는 꿈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짧게 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꿈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꿈,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으려다가 그만 형한테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 되자 야반 도주하죠.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꿈을 꾸는 야곱의 사다리, 그런 꿈.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아들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곡식단 꿈,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 이런 꿈 있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꿈을 꾸기도 해요.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천사가 꿈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하잖아요. 이런 꿈, 그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주 영적인 꿈을 꾸고 지금까지도 그 꿈 생각만 하면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는 그런 꿈이 있죠. 영적인 꿈의 대표적인 특징은 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 기록되어질 만큼 아주 잊혀지지 않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기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거기에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절하는 꿈, 이런 꿈은 잊어질 수가 없겠죠. 평생 요셉은 이 꿈 생각만 하면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거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 그 꿈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이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꿈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거짓 선지자들의 꿈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주님도 저거 내가 준 꿈이 아닌데 그냥 자기가 지어낸 꿈, 또는 뭐 자기 심리적으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면 꾸는 꿈, 이런 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였느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꿈이 다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여시고 그 안에 꿈을 주심으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아주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듣는 귀도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또 그걸 이용해서 마귀는 또 슬쩍, 말하자면 짝퉁 꿈을 또 슬쩍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런 영적인 꿈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안에서 아주 깊이 고민하거나 또 이렇게 또 많이 생각하거나 또는 아주 간절히 원하거나 그런 무슨 꿈을 또 우리가 꾸기도 해요. 그렇죠? 전도서의 이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이거 뭐 너무 고민하다 보면 그 꿈이 또 잠잘 때 꿈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심리적인 꿈입니다. 그래서 꿈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성령의 그 깨달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확인하라. 꿈의 내용이 성경적인가, 성경의 진리와 일치되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내 심리적인 것을 드러내는가, 이거 분별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꿈들을 꾼 적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꿈들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고, 또 어떤 꿈들은 괜히 흐지부지하고 뭐 건강 상태도 안 좋고 마음도 막 불안하고 또 복잡할 때 나타났던 견몽, 뭐라 그러죠? 개꿈. 그런 것도 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은 그 맨 밑에 그 앞정으로 표시해 놓은 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확인하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꿈을 꿨을 때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누운 상태에서, 그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아주 그 영적인 상태예요. 그걸 이제 이 의식 세계로 나오지도 않고 무의식 세계도 그 중간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가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태예요. 자다가 깨어날 때, 또 깨어 있다가 잠들 때 그 중간 상태 있잖아요. 그때 그냥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깨달음이 아주 빨리 와요. 그 순간에. 근데 의식 세계로 나와버리면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 또 환경, 또 뭐 복잡한 일들 이런 게 엉겨가지고 명쾌하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기도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확인하라. 자, 이제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꿈, 거짓 선지자들의 꿈, 또 우리 일이 복잡하고 뭐 좀 걱정이 많아서 생기는 심리적인 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도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 솔로몬과의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이 밤에라는 게 뭐냐면 밤마다 그런 뜻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날 이렇게 아주 꿈을 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꿈에 솔로몬이 나타나고, 그래서 좀 찾아보려고 그러면 또 없어지고. 꿈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근데 이 언뜻 나타났는데 뭐 이렇게 또 어느새 없어지고, 이제 이런 꿈을 여러 번 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 만난 적 있습니까? 꿈에 그런 적도 있죠. 근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죽은 사람 말이 없대더니 진짜 저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뵌 적이 있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섬기던 교회 한 7년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는 제가 여기 미국에 사니까 가 뵙지도 못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목사님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아주 하늘색 가까운 아주 깨끗한 양복을 입으시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또 어떻게 교역자 회의에 오셨네. 그럼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러 그 많은 목사님들이 막 대화도 하시고 근데 그 틈을 비집고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투명한 은잔, 이 은인데 유리같이 아름다운 그 잔을 이렇게 주면서 천국의 음료야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약간 분홍 색깔 빛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서 이렇게 음료를 받아서 먹는데 정말 천상의 음료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맛있는 주스를, 신비로운 주스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선명하게 그 맛이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서 받아서 먹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울여 주시는데 무릎을 꿇고 그 음료수를 다 마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천국 생활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원래 좀 이렇게 좀 무뚝뚝하셔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 꿈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도 그렇게 솔로몬을 사모하니까 꿈속에 나타났는데 만나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없어지고 다른 장면이 나타나고 뭐 그랬다는 거죠. 이제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불안하고 아직도 안정되지 못하고 그 솔로몬과의 사랑이 아직도 깊은 안정된 사랑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사랑하고 그분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꿈속에서 찾아보니까 찾지 못하고 막 거리에나 길거리에 나가서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래도 다 모른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안, 아직도 불안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보죠. 이번엔 혼란이라고 제가 요약을 했는데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이번에는 뭐 보니까 경찰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거기서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렸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그러면서 이게 꿈이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도 뭐 모른다고 이상한 여인 다 보겠네 이러면서 그냥 그러는데 갑자기 또 한켠에서 솔로몬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만나가지고 꼭 붙잡고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그리고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꿈을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이들이 그 어머니의 집, 원래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비둘기야,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으니 들로 나가자.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은 붙잡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자 그러는데 이 여인은 아직도 어디 머물러 있어요? 꿈속에 머물러 있고 침상에 머물러 있고 자기의 공간으로 그 솔로몬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러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러는데 주님 안 됩니다. 일로 들어오세요. 우리 어머니의 집.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집은 나에게 있어서 제일 익숙한 곳이고 안정감을 가지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자기만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어느 날 밤에 이제 사랑을 나누어서 저를 잉태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모르죠. 그러나 제 무의식 속에는 그 씨앗이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나눴던 그것을 저의 무의식은 알고 있단 말이죠. 제가 뭐 그때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때니까 모르죠. 그날 저녁에 몹시 다투고 사랑을 나눴는지 정말 아주 행복한 감정으로 사랑을 나누셨는지 모르는데 이 술람미 여인도 그 자기만의 공간, 깊고 내밀한 공간이잖아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을 나누어서 자기를 잉태하던 그 무의식의 공간으로 이 솔로몬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뜻대로 이렇게 이끌려가는 단계가 있는 반면에 성숙한 단계죠. 어떤 단계가 있어요? 주님을 내 뜻대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이 사랑의 단계를 제가 이거 보면서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겠노라. 주님을 끌고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직도 어린 신앙, 미숙한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버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가까이로 가야 되는데 주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나요? 왜 내 말 안 들어주시나요? 이 말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단계가 아직도 차원이 높게 주님이 들로 나아가자. 지금 이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사명을 좀 감당해다오. 이런 그런 신부로 부르고 계신데도 술람미 여인은 아직도 침상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꿈을 꾸는데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주님이 일해달라고 솔로몬 왕을 끌고 어머니의 집으로 또 자기를 잉태하던 어머니의 방으로 깊고 내밀한
곳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주님을 향한 집착, 소유하려는 사랑,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아마 꿈을 깬 후에 부른 노래인지, 이거는 아가서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구절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노루와 사슴은 어떤 짐승이죠?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맹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쉬운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풀을 이렇게 뜯다가도 탁 고개를 들고 아주 무슨 바삭하는 소리에도 민첩하게, 왜냐하면 죽지 않으려면 생존 본능으로 그런 장면이 떠오르죠. 노루와 사슴은 순결한 동물이지만 아주 예민하고 민첩한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는데 옆에서 바스락하는 소리만 들려도 꿈을 깨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짐승을 두고 부탁하는데 나 이거 깨우지 마, 나 꿈 깨뜨리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지만 아직도 좀 불안정하고 또 좀은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아직은 자기 중심적인 조급한 그 믿음의 단계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이 꿈을, 이렇게 술라미 여인의 꿈을 보면서 나도 이런 단계가 있었어. 주님을 그냥 내 중심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와서 나의 종으로, 내가 주의 종인데 주님을 나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리고 또 그렇게 집착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오늘 술라미 여인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추구 가운데서 주님은 여전히 나타나셔요. 아직도 미숙하지만 그래도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미성숙한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믿음, 자기 중심적인 주님 사랑, 이런 거 할 때도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셔서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실 완전히 성숙하고 또 완전한 그런 신앙인들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수준으로 주님 갈망하고 우리의 수준에서 주님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미숙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